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임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우리는 어떤 행동이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12절에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 행동들,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아예 그 범위를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미친 행동.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망령됨이라는 것은 미쳤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혜롭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하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삶을 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솔로몬은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참 많은 업적들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이 선물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밤의 꿈속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건사하고 관리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게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의 지혜. 그리고 듣고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제 잘 듣는 마음과 판단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그냥 지혜라는 한 단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선물 받은 솔로몬이 이제 백성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되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올려진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그 지혜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같은 의미의 지혜일까? 같은 의미의 지혜일까를 살펴보았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만을 할 수 하니까 지혜가 참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이런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 솔로몬처럼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도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와 똑같은 의미의 지혜일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이제 뭐 주석을 들춰봤어요. 주석을 참고했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인간의 사색이나 학습 및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구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말씀했던 이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였어요. 영적인 지혜. 지혜라는 같은 단어이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았고 누렸던 그 지혜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단순히 그냥 뭐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의 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지혜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 받은 이 지혜가 나중에 보니까 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용? 그것은 지혜가 있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똑같이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만나고 겪습니다. 그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는 일입니다. 분명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나만 그 일을 겪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그런 일을 겪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이 그 시험을 만나거나 혹은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뭔 큰 잘못을 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자신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보면 자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만 그냥 그 고통, 그 어려움, 삶의 무게의 짐, 이 무거운 짐을 혼자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나만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나만 왜 이럽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 산소호흡기 하나를 의지해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피를 철철 흘리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과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유족들이 그 구슬픈 애통 어린 눈물의 곡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곡소리 앞에서 내가 지금 당한 일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요. 아픔의 파도는 우리를 비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불어오는 것입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도 아픔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몸의 병듦도 경험하였고 이제는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보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그래서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차피 죽음은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병듦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도 동일하게 찾아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하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6절 말미에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어차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모두가 겪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았던 이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그냥 치우쳐 있다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산다. 어떨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그 삶을 살아보았어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름 부귀 영화를 누렸죠. 나라를 국민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뒤돌아보니 어차피 똑같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지혜. 여러분 그 지혜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지혜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귀와 영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지혜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가 스스로를 넘어뜨립니다. 스스로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돼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영적 지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지혜, 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큰 힘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세상에 지혜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내가 가진들 내가 세상 삶을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도 앞서 제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듣고 바른 선택과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여지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 지혜.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 혹은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은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주어질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과 같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 최고의 진리 가운데로, 또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참된 진리를 쫓게 되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지혜, 세상이 사는 지혜는 우리를 좁은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고생스럽게 좁은 길 갑니까? 넓은 길로 안내하겠지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골목골목길 가는 사람 왜 갑니까? 넓은 대로 놔두고. 세상이 주는 지혜는 우리를 대로 가운데로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욕심도 많아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도 주시고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혜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넓은 길과 좁은 길 놔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영적 삶을 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주어진 삶인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짤막한 100년도 채 안 되는 인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쫓아서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서 지혜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그것을 선택하여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만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또 오늘 또 물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인도하실 그 길만을 걷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하고 풀어내며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그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지혜자도 우매한 자도 똑같은 세상의 일들을 겪지만 참된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생명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심 아래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몸 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12월, 이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내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교회 학교면 교회 학교, 우리 전도회면 전도회, 봉사팀이면 봉사팀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졌다 한들 그 사람 역시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나